베드로전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이죠. 소아시아에 전해졌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신앙을 이유로 그 지역에서 크고 작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 본국을 떠나온 거류민, 레지던트 에일리언, 그렇게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이들, 로마 제국 치하에서 여러 가지 고난, 비방, 욕설, 베드로서에는 불시험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베드로서가 기록된 때가 약 주후 60년경으로 봅니다. 네로 황제 치하와 겹치는 시기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언급되는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고대 바벨로니아, 그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 권세, 제국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된 권세를 받아 누립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는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전히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갑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D-Day이죠. D-Day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재림의 날, 최후 심판의 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 V-Day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분투하는 백성들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마귀의 활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남아있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생각염, 생각령, 생각에 꼬리를 잇대어 무는 것이죠. 한 가지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생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계속 생각하곤 하죠.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 재생 버튼이 수십 번 돌아갑니다. 그 염려는 근심이 되고 그 근심은 속을 썩입니다. 뼈를 마르게 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곳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한다는 것 우리 자연적인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내 손으로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풀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새빗장 같아서 결코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됩니다. 이 염려 자체를 일시에 한 번에 소거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염려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문제는 염려 그 자체보다 염려를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고
절망에 이르는 데 있습니다. 아,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니까 이게 점점 우리 자아 안에서 파고들고 생채기를 내고 덧지르고 깊이 들어가서 피멍이 들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 믿음 좋으시고 정말 많이 섬기시는데도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에 피멍 한두 개, 두세 개 안고 살아가는 분들 뵙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풀리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 말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들, 염려들이 있습니다. 이게 암세포처럼 퍼져요. 그래서 심령을 썩이고 골수를 마르게 합니다. 결국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절망의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면 살 이유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러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어떤 한 부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 맡기라. 전부 다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것들, 보여줄 수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끙끙대고 고민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그 문제. 정작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기도해야 할 그 문제는 정작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뭐 애들 문제 이런 것 저런 거는 기도하는데 내 안에 정말 깊이 내가 고민하고 끙끙대고 피멍이 들어있는 그 문제는 잘 기도 안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맡겨드려야 삽니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맡긴다는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이죠. 염려는 자아의 여울목에서 계속 돌게 끊임없는 생각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라면 기도는 그것을 끙끙대고 있던 그 문제를 툭 하고 물꼬를 하나님께 내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죽겠습니다. 앞에 하나님 붙이면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너무 고민이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자꾸 맴맴 돕니다. 그 상황을 툭 아뢰면 돼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해서 끝나면 보가 터져버려요. 와!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물꼬를 터서 물기를 내야 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의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사업의 상황, 관계의 문제,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허공에 뇌가리는 공중에 흩어지는 공기의 진동을 수행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안을 돌보실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케어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뢰합니까? 염려하는 나를, 근심하는 나를, 이 문제로 신음하고 끙끙대고 의심하고 있는 나를,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아파하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며 아뢰는 것입니다. 재차 의심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정말 도와주실 수 있을까? 너무너무 오래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여전히 내가 의지해도 될 것인가? 혹여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 사안만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온갖 생각이 다시 올라옵니다. 또다시 염려가 반복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것, 흔들리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그대로 끌고 나아가 하나님께 신뢰로 아뢰는 것, 여린 믿음이어도 괜찮습니다.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어쩌면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 존재 유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기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녹슬어 보여요. 그런데 목이 말라요. 죽겠어요. 저 수도꼭지에 물이 나올까? 녹물이나 좀 나올까? 아니, 아예 물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이가 알려줍니다. 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와. 아예 안 나올 것 같아. 아예 그냥 다른 거 없어? 생수 좀 사다 주면 안 돼? 없어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에이, 모르겠다.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손을 뻗어 수도꼭지에 올립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아유, 바보 같아. 그래도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진짜 물이 안 나올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믿고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요만큼의 신뢰, 겨자씨만한 신뢰를 얹어서 힘없이 돌려봅니다. 잘 안 돌아가요. 삐걱. 그래도 돌려봅니다. 안 나오네. 근데 고록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물이 또르륵 떨어지기 시작해요. 오? 나오나 보다. 그때는 수도꼭지를 틀게 되죠. 하나님, 제가 아직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가 아직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뢰면, 기도하면, 염려를 맡겨드리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같이 고백합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문제 자체를 소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때때론 우리의 시선을 깊게 하시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A와 B 두 개의 선분만 연결을 해요. 두 개의 점을 연결합니다. B와 C 연결합니다. C와 T 또 연결합니다. 선분들의 연속선상에 생각이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A와 C를 연결해봐. A, B, C 면이 있단다라고 알려주세요. D를 공중에 띄워봐. 사면체가 되지 않니? 입체가 되지 않니? 새로운 관계, 새로운 구조를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이 본 것은 애국 군대의 추격과 시커먼 바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내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 종살이, 누명, 감옥살이 이런 억울한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를 만나게 하시죠. 새로운 변수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까지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게 하시지요. 요셉은 A와 B를 잇고 B와 C를 그저 선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연결하여 면을 그려주시고 구원의 사면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 길이 없던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었구나. 하나님께는 내가 아직 모르는 길을 가지고, 아니,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영어 성경을 보면 transcends all understanding이라고 나와요. 나의 이해 범주를 초월한, 뛰어넘는, 나는 A, B, C밖에 없는데 D를 발견하시고 D를 만들어 집어넣어서 입체로 만들어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배웁니다. 아,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늦지 않은 것일 수 있겠구나. 나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겠구나. 아,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리라. 나의 실패가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시는구나. 새로운 만남을 준비해 두시고 새로운 장소, 공간을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의 새해를 위한 결정적인 만남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집중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중하여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염려가 문제가 되는 것은 마귀가 이것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된 자아에 발동하는 이 염려가 소용돌이치면서 여울목에서 돌기 시작하면 그 끄트머리에 사탄이 그것을 쥐고 흔듭니다.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절망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과 고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마귀는 우리가 보기에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고 아름답고 존귀한 귀한 아들, 딸들이지만 마귀의 눈에는 그저 한낱 점심거리에 불과합니다. 끝까지 몰고 가서 벼랑 끝에서 밀쳐서 죽여버리는 데까지 결코 봐주지 않습니다. 잔인한 작자죠. 그는 이미 자기가 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D-Day는 이미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런데 그는 불가능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어떻게든 유린하고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머리가 깨진 뱀처럼, 패배가 확정된 원수처럼 끝까지 달려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경건을 말하던 그 바리새파와 세속주의에 기대었던 사두개인들이 그날의 작당 모의를 하나가 되어서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만든 작자가 사탄, 마귀죠.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를 이용했던 자, 그 배후에서 움직이던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때 대개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거짓말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I am not exist.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구 없다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너의 자존심의 문제라고, 다 그이의 문제라고 속입니다.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깨어 분별하면 보입니다. 아, 이 배후에 거짓의 아비 마귀가 있구나. 내가 속았구나. 속을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이 교만의 유혹에 넘어질 뻔했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내가 이 생각을 붙들고 말과 행동으로 밀어붙이다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분별하게 됩니다. 내 마음 안에서,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려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전략이 간파되면 우리는 그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좀 무거운 것 같아서 제가 구글에 이렇게 이미지를 줬어요. 언젠가 본 이거 말고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아이랑 그 일러스트 사파가 좀 단순하게 그린 그림이 있었는데, 마귀가 앞에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두둑하면서 그 배후에, 그 아이 배후에서 마귀를 대적해 주시는 어린이용 사파가 있었는데, 이것을 한번 프롬프트를 넣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의 계계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너무 좀 무섭게 나왔죠? 빨리 치워주세요. 보기도 싫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심플합니다. 마귀가 되게 머리 좋은 것 같은데 술수가 되게 비슷합니다. 마귀의 생각의 대척점으로 향하면 됩니다. 반대쪽으로, 반대 정신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대항해야 합니다. 마귀는 교만의 아비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 말과 행동에서 내가 나를 높이고 죄된 교만의 충동에 져서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만했군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말과 행동을 낮추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게 하지요. 자아를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성향을 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 시간, 이 시점으로 나는 나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시작. 나는 내 교만한 죄된 자아를 충동하는 마귀의 계계를 거절합니다. 나는 그를 대적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오늘 본문 말씀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십시오. 어떤 약물에 중독되었다면 그 약물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어떻게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치료제를 쓰고 중화제를 투약하고 그 약물을 멀리하고 아예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단에서 사람을 꺼내오려고 하는데 계속 이단에 속한 사람을 만나고 그 책을 읽고 그 교리집에 노출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격리시켜야 됩니다. 강한 중독성이 있는 유혹의 대상들 다 그렇게 끊어야 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있다면 자책만 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우울증이 왔지, 공황장애 왔지 하고 한탄만 하겠습니까? 결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적절한 지속적인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해야 할 사람 멀리해야 합니다. 끊어야 할 관계는 미련 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믿음을 굳건하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떤 특정한 교리적 가르침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성취, 그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았고 용서받았으므로 법정적으로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의로운 죽음이었음을 증명한 사건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Lord,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참되다는 뜻입니다. 즉,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며 보전하시고 승리하게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아멘. 아까 사진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죠. 이건 GPT로 만든 겁니다. 앞에 거는 구글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저작권 문제가 없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하나의 사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악을 대적하고 교만을 대적하고 죄를 대적하고 거짓을 대적하고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리라 다짐하며 기도하는 이 한 주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동일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나면은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은 나 혼자 고립되어서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구나.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구나. 왜 저만 이렇습니까? Why me?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아우성쳤던 그것이 아니었고, 주변을 보니까 내 주위의 집사님, 권사님, 그 권사님 깊은 고난이 있었구나. 아무 문제 없이 유복해 보였던 그 집사님, 젊은 시절 암투병 2번이나 했었구나. 이분은 30대에 사별을 하셨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분은 40대에 사업의 실패로 채무 상환하느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셨구나. 이분은 어린 자녀를 먼저 주님 품에 안겨드렸구나. 어떤 분은 자녀들이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10여 년 넘게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마음.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당장 내 문제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 그 마음까지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스크럼을 짜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주님 앞에 정비하고 나니 10절 말씀이 이제 제대로 들어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설명해 줍니다. 곧 왜 은혜의 하나님이냐?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en Christo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 생명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자, 그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미래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실 이가가 아니라 이미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녀보시면 비행기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비가 내려요. 우천이에요. 항공기는 뜰 수 있어요. 어젠가나 우천에 뜹니다. 쫙 뜹니다. 비가 오고 막 비바람이 치고 때는 번개도 치는데 이륙을 합니다. 괜찮을까? 웬걸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양털 구름, 문해가 쫙 펼쳐지고 황금빛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비 왔었는데? 날씨가 바뀌었나? 아니죠. 밑엔 여전히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찬란한 태양빛과 운해 역시 리얼리티, 현실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미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것, 그것 또한 현실임을 믿고 지금의 고난과 환난과 풍파와 비바람 속에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드높이시는 성령의 날개를 타고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때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현실 자체가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결코 굴하여 쓰러져 넘어져 패망하지 않는 것, 영적 결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영광빛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 그때 사단의 어두운 권세가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이 찬양 아십니까?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그 영광을 이미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투하며 살아가는 건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우리 영혼을 드높이시는 성령의 날개를 타고 그 날아오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 잠깐 고난이구나. 여러분, 그 누가 감히 오랜 아픔의 시간, 투병의 시간, 채무와 질병의 문제, 이걸 잠깐 고난이라고 일축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되죠. 저희 집안도 아버지가 42살에 돌아가셨고 보증빚 때문에 거의 18년을 정말 빚잔치하고 채무상환에 시달리며 온갖 고생을 다 해야 했습니다. 지나와 보니까 잠깐 고난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저희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당시 누나들은 13살, 11살, 저는 8살이었습니다. 삼남매 대학 가기까지 견디고 또 견디고 헤쳐나와야 했던 그 유년기, 청소년기 다 지나고 나서 비로소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돌아보니 잠깐 고난이었습니다. 앞으로 당면할 고난이 있더라도 그 또한 잠깐 고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앞길을 인도하소서, 나의 항해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변화될 때, 드높여질 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아니 요새 기대수명 120년, 130년 됐으니 정정하겠습니다. 200년도 못 사는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니 잠깐 고난이라는 것이죠. 이 고난을 해석하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10절 하반절에 한 부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친히. 함께 따라해 볼까요? 친히. 예, 하나님께서 친히 멀리서 대리인 세워넣어서 대충 처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겠다. 우리의 공경의 상황에 개입하시겠다. 친히.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결핍이 많습니다. 온전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러 터졌어요. 되게 강한 것 같은데 또 되게 약해요. 주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 땅을 푹푹 빠져가면서 힘겹게 발걸음을 옮길 때가 있습니다. 털을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권능의 세세 무궁하도록 주님께 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제가 우리 67 공동체 리더 권사님들께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권사님, 제가 권사님 장례식에 갈지 권사님이 제 장례식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유 무슨 소리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마지막 문장이,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마침표가 찍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비바람 맞아온 인생이라도 할지라도, 이긴 싸움보다 진 싸움이 더 많은 이야기일지라도 마지막 문장, 하나님 그래도 제가 그 하늘 영광 바라보며 버텨냈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의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을 드리는 인생을 향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